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3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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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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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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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온 더욱 저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숨을 죽이며 하나님께 주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의 소중한 기도 제목 또 2024년 응답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지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상을 만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공관 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기이한 빛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 아버지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 향하여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이 각성하며 깨어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을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도 지하에서 아버지 숨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병천책과 정기적인 탄압으로 숨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024년 가정마다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와 우리의 당내 노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을 만난 가정들 우리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으로 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상을 만난 가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공고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기를 마치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권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숙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기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문명 이기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손수 빨래를 빨아야 되는데 이제는 세탁기에 다 해주고 밥도 장작불에 불을 피워가지고 떼는 것이 아니라 전기 밥솥이 다 알아서 쿡을 해주고 또 멀리 있어도 이제는 또 얼마든지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복지 제도 향상으로 해서 삶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된 만큼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도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하려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은다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매스미디어와 또 인터넷의 발달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하기를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의 부가 미국 중산층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보다도 더 초과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들어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지요. 그냥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매일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상류층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또 연예인들의 삶의 사치로서는 삶의 스타일, 아니면은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멋진 시계나 또 고급 차를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또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을 찍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적나라하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매스미디어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뭐 상류층 사람들이 그때도 옛날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뭐 저소득층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할 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겠지요. 그들은 그들대로 모여서 사는 것이고 저소득 사람들은 그저 그들 수준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반감을 갖는다든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이런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소득층, 특히 연예인들이나 프로 농구 선수들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이제 편집하지 않은 채, 예전에는 방송에서 편집해서 보냅니다만 자기가 직접 온라인에 그대로 현재 들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뭐 TV나 아니면 영화가 젊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긴다고 그렇게 도덕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굳이 말로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날 것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그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해서 허영심에 빠져서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젊은 세대는 아예 내일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떤 꿈을 가지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내가 10년 후에 집을 사야지, 뭐 노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는 내일의 준비 없이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맛집이나 유명한 카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긴 줄을 서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긴 줄을 서서 또 그거 마시면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이 세상에 그런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허영심, 허탄한 것과 허영에 취하고 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치장된 그런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군대 귀신에 집힌 거라사인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왔느냐?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인가? 지난날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물질, 아니면 성공, 거기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인지.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예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때도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혼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 흑암 속에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그 광채에 비친 그것 속에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형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참모습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가 술술 풀려듯이 우리 헝클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고 어둠의 세력이 패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그리고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냅니다. 내가 생활을 좀 정리하고, 아니면 내가 현재 내 모습은 너무 창피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깨끗하게 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병원에 의사한테 지금 아프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하면, 내가 이 중환병이에요, 이 상태로 어떻게 의사 보기에 창피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병을 어느 정도 내가 다스린 다음에, 병을 어느 정도 좀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의사에게 찾아가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처한 이 현실적인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한사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격들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져서 악한 영들과 세상의 거짓에 사로잡고 허영과 탐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참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무덤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지기가 아닌 이상 무덤사에 거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보통 음산하고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무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 이야기를 하도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나가려면 그냥 막 몰골이 성연하지 않습니까?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그것도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운 밤에 밤중에 무덤을 지나가려면 그냥 머리끝이 쭈삣하게 머리털이 쓰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구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옆에도 무덤이 있고 또 주택지 근처에도 무덤이 있는 걸 봐서 제가 좀 추론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무덤을 꺼려하지 않고 가까이 둘까?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아닐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옆에 두고 옆에 묻어두고 그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무덤사에 거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많은 군대 귀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인생은 밝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귀신의 영,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게 되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자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아무에게나 덤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자고 했는데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려 날뛰는 그를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 여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병은 어떻게 보면 뇌 구조에 좀 이상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약물 치료하면은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지요. 그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약으로 어느 정도 차도 가능한데, 귀신은 약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완전히 물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약물 치료에 꾸준히 해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완전하게 고침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치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자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근본적으로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마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왜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느냐?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시기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이브를 생각해는 해주는 것처럼 다정한 것,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지어서 소위 말하는 자기 말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자기 부하가 되면은, 그러면 자기 부하를 잘 우대해서 잘 이렇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죄의 종이 되면 사정없이 굴리고 아주 자기 파괴적으로 만들어 그 인생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괴롭게 만들어 버린 거, 그리고 온 세상에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 마귀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마침내 이 땅에 죽음이, 그리고 저주가 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폭력적이고 부패한 문화,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귀신과 동행하며 귀신의 조종을 받고 원치 않는 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봤던 이런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이 오늘날에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신병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명화되기 때문에, 문명화될수록 귀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귀신은 언제나 이렇게 더럽고 사납고 거칠게 나오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급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고, 가장 고급한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만하고 우쭐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신처럼. 이 이단들, 교주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마귀는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급 귀신들은 그런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또 어떤 고상한 가르침, 또 뭐 철학, 아니면 사람의 삶의 어떤 그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배후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이냐?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죄의 종되도록 하여서 일생을 마귀의 세력에 붙잡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오늘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모든 그 배우에는, 영적인 배우는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영적으로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거나 아니면은 쇠고랑이에 채워가지고 그를 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광인보다도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셨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반발을 합니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명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강한 반발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귀신을 이렇게 내쫓는 장면을 보면 다른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면 즉각 순응해서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데, 여기 보는 예수님 제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는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나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귀신이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던 그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귀신의 세력도 자기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사서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강교하고 교활한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가 백일하에 다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근데 마귀는 그와 대조적으로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아무리 강력하고 무섭게 보인다 할지라도 빛 앞에 나오면 맥을 못 추고 꼼짝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경관진을 파는 강력히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귀신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어떤 시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만유의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주라,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마귀 세력의 권세를 할지라도,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 있을 때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광경에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장백산,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밑에 그 장백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뉴스에 보니까 북한군에서 보낸 그 간첩들인 것 같아요. 그 두 청년에게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누구 만나러 갔는데 야산에 이렇게 발견되었다. 아마 독침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우신 분이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아주 압록강 건너에 그 북한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실개천만하고 조그만하니까 바로 그곳은 압록강은 아주 큰 강이 아니었거든요. 신의주 그쪽에는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넓지만은 거기는 실개천만 하나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마주 건너편에 보면 그냥 십자가를 첨탑을 높여 가지고 그 붉은 그 네온 사인 십자가를 아주 높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그 공산당원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갔죠. 그리고 남몰래 넘어오면 이제 약보따리, 식량보따리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살피던 그런 교회인데, 그만 참 아깝게도 피살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팀이 그때 갔었을 때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귀신이 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어떤 아줌마신데 막 발작해서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미 알았던지 뭐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짐짝을 떼매듯이 저보고 좀 해보라고 하는데 다들 주춤주춤 거렸는데 목사라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당황하고 막 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붙들고 막 씨름하고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요란하게 막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저항을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는 어떤 권세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입고 나가면 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피,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에까지 보면 거라사인 광인이 제정신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환해진 얼굴로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광인이 이제 본래의 형상을 되찾은 그의 모습은 마치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법에 걸렸던 그 왕자가 야수가 되어 있다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여인의 말에 그 마법이 풀려가지고 아주 멋진 왕자로 그렇게 변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그 후에 결혼해서 살았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마법에 풀린 왕자처럼 아주 밝고 늠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이 한 미친 광인의 참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정신이 들고 참모습으로 돌이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너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날이 동이 트니까 천사가 나 가려고 나를 가게 하라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이 쌍둥이 야곱이 다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인데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는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야바이꾼,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야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속여서 내가 악착같이 나를 정말 성공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야비한 야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려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귀신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상실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귀신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은 그 속의 역사는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본 모습은 아니죠. 귀신의 세력 때문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게 괴성을 지르면서 강포하고 흉측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본래 그 사람, 참된 자를 분명히 보셨고 어서 속히 귀신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거룩한 영적 소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 주고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별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깨닫게 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이 바보야, 멍충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대부분 그런 소리만 듣고 살잖아요. 뭐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조금 전에 설교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구나, 나는 열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이런 메시지만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의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환경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존재다.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본래 주어진 그 이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복을 하게 해줄 것처럼 그 유혹에 빠져들은 것이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사단에 속하게 되니까 사단의 인격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여러 가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속에서 마귀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더럽고 저주적이고 연약하고 천박한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누구나 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 인생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아니 설령 오늘 본문에처럼 군대 귀신에 집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참된 자아를 잊고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도대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 있지는 아니하느냐? 악한 영역이 세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탕에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느냐? 혹시라도 쇠고랑에 차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혹시라도 날뛰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미워서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현재 내 모습, 나의 이름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싸우실 거고, 지금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의 세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자아를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마귀 세력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자유가 상실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십시오. 또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또 미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그 전리품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초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
죽에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몸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삼아 그 이름과 그 피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